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능력, 그리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겨준 그런 말씀입니다. 12아들에게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제부터 말하겠다 이러면서 야곱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아들들에 대한 이 예언적인 유언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면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삶에 대한, 그들의 선행이나 악행이나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삶에 대한 심판 혹은 축복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삶과 행위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 아니면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르우벤 같은 경우를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아주 굉장히 야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르우벤은 그 육체적인 정욕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인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하기를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는 이제부터 네가 가진 장자로서의 탁월성을 너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아버지의 침상에 네가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행위에 대한 심판적 메시지가 르우벤에게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장자의 자리를 박탈당했으면 그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나 레위가 그 장자의 자리를 이어가야 될 텐데, 그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향해 어찌 보면 심판적인 메시지들을 야곱은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잔인성에 대해서, 폭력성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한 일이 있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 복수하겠다고 세겜성 사람들을 전부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복수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잔인성과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성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그들의 어떤 동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오는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그 분노와 혈기로 저지른 폭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심판과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노예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행했던 악행에 대한 예언적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유다나 요셉의 같은 경우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유다인데 유다에게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말해서 장자의 직분이 그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 가정의 영적 대표가 되고 그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전에 그 식량이 없어서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스파이로 몰리고 그랬을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은 그때는 베냐민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참 가정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유다가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가정을 살리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는 축복합니다.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즉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예언적 메시지가 유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요셉이 그 가정에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요셉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말미암아 네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똑같은 12 아들이지만 어떤 아들들에게는 심판과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들의 삶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는 같지만 축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같지만 축복은 다르다. 은혜는 같지만 축복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12 아들이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1명, 2명이 아니라 12명인데 한 명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어머니도 다 달라요. 심지어는 여종의 몸을 통해 난 아들들도 있어요. 이러저런 행동을 볼 때 조금 못 미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래서 12지파를 이루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품과 상관없이, 누구 출신이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지만, 악을 행하고 또 그와 같은 정욕적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이뤘던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면서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 다음에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똑같이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은혜는 받았지만 축복은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맞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같지만 축복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같지만 축복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자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성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뭘 했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는 각각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영광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받을 복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까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 즉 우리의 은혜의 터, 우리의 믿음의 터, 우리의 생명의 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터, 생명의 터, 믿음의 터예요. 우리는 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터를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위에 우리는 각각 공적을 세우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터 위에 우리는 뭔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그 위에 이런 것들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그게 금인지 은인지 풀인지 짚인지 어떤 건지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공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실 것인데 뭘로 하시냐면 불로.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테스트할 것이다. 만약에 불의 테스트를 지나갔는데도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공적에 대한 큰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심판은 받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의 테스트예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이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불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을 통과해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큰 상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정말 거룩과 충성의 삶,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진 삶은 그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만드는 건 불 통과하면 다 없어져요. 뭔가 막 쌓아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불을 통과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의 터 위에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관심 없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들, 뭔가 막 세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불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구원은 받긴 받아요. 하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보면 He will suffer loss.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뭔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지만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축복은 다 달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섬기면서 거룩하고 충성되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거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은혜 받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축복과 열매로 남아 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지만 축복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진짜로 이 말씀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저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그들의 미래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루벤, 시므온, 레위, 또 유다, 요셉 다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12명의 남은 아들들을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와 그 지중해 그 중간쯤에 거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무역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갓지파는 나중에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방 민족의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하는데, 아셀 지파는 그 갈릴리 서쪽에 아주 높은 고원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야고보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미래에 정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미래를 다 아시고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지. 하나님의 예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신다 그래서 예지라 그래요. 예지 하나님.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뭐 내 인생이 다 결정됐다는 건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신다 그러시고.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게 두 개가 같이 못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함,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논리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마 좀 비슷한 예로, 너무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을 완전히 알아요. 거의 대부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아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막 하면은 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뭘 가질 거다,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끔 보다가 보면, 어머, 어떻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할 줄. 이렇게 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아. 이러시죠. 그 아이를 너무 잘 아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살 거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의 선택을 어머니가 결정해 준 게 아니죠. 아이는 자기가 선택하지만 그 아이를 완전히 아는 부모님은 아이의 모든 선택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어렵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진리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살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같은 이 핸드폰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참 요물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해요. 이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전파를 타고 우리 영상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우리 참 이해가 못하지만 하여튼 대단한 일이죠.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옛날 미래가 되면 말이야, 막 그냥 동시대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 보면서 얘기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럼 전파를 통해서 영상이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지만 이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요. 지금은 그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 거지. 그때는 그 진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언젠가는 그것이 이해가 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과거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다 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되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인생 살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내일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무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온통 내 생각을 거기에 뺏겨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거가 우리의 염려여야 되고 고민이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쌓여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온통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거에만 온통 빠져서 살다가 주 앞에 가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고 충성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제발 좀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제발 좀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